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온 저희들 복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누리째 가시와 쏘셨네 모시어 누리네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들 모란 거셔라 모시어 누리세 모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누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누리세 얻은 평안 누리고 우리 모두 모시어 영원 공강 누리세 모시어 누리세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러게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어서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하소서 주여 이루어지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박종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러날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우리의 드러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삶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의 우리 시사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참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참 구원받고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믿는 자 소유가 날마다 더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들 다 살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정에 은혜 베푸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서도 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신명들이 생명의 시험에서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차세대들이 참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많은 어린 생명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말씀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런 복음의 군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교회 어린 생명들 통하여 참 많은 생명들이 많은 신명들이 참 앞으로 많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끌고 가시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좋은 이름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소생이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저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주신 저들에게 맡기신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정직하게 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국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서 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 풍경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시아교회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지에 예배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어수선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역의 성도를 비롯하여서 또 정신은 수용소들 다 해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억류 중에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속한 시일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만방에 나가 보험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어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생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계 도시에 박해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는 우리 세터민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터민들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연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참 자유 이 나라가 복음통일 되는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의 정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책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험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 브라드 로렌츠 수도사는 어느 날 말썽 많고 다투기를 아주 잘하는 그렇게 아주 다투고 싸움이 많은 그런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처음 부임하는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일의 모양입니다. 노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노수도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 차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 매었습니다. 근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츠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의 극도로 낮아진 겸손의 도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부터 그 수도원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귀히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건 성취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이 머리를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세기의 한 구약 학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다고 선언하신 것은 교만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장 칭찬받는 미덕입니다. 이 겸손은 잠시 또는 이따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서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보다 더 집요하게 들러붙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이요 죽은 자와 방불한데 도대체 무엇이 자만하는지, 무엇에 그렇게 자만한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공공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우리의 업적이나 지위, 권력, 외모, 대인관계, 사람들을 다스리는 성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만은 옛날부터 변함없는 은혜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에도 복 주시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프란시스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프란시스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의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프란시스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나약하기에 원하십니다. 열심히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합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나약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만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기에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변화받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어떤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큰 지렛대를 들어 올리는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사관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거만하게 지시만 했습니다. 자, 모두 밀어 끌어올려. 군인들이 힘껏 끌어당기지만 무거운 지렛대에는 거의 원하는 자리에 다다랐다가는 다시금 미끄러져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고 막 지렛대가 또 굴러떨어지려 할 때 사복을 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 힘을 다해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렛대는 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애를 쓰던 군인들이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사관을 해서 돌아섰습니다. 병사들이 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돕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돕지 않았습니까? 하사관은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면서 난 지휘관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겉옷을 벗고 자신의 제복을 보여주며 나는 총사령관 워싱턴이요 또 일할 게 있으면 나를 불러주게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 가운데 가장 으뜸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쏘신 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를 다해도 더하고도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했던 데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잘해서 얻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려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눈앞에 붙어있는 눈썹의 수요도 모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많이 이룩해 놓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재력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룩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입니다. 길바닥과 같은 박터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두려움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말씀을 잘 알도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읽지 않은 이상이 고개를 든다는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 17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기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이 질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들을 때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려운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낳은 위대한 교육가의 한 사람인 존 케인지는 참으로 겸허하고 또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든버러 대학에 참석하려고 기차 정거장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손님들은 일제히 그를 박수갈채로 맞이했습니다. 케인지는 그것이 자리를 향한 것인 줄 모르고 뒤를 돌아보면서 뒷사람에게 길을 비켜서 또 자기도 그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군중에게 더욱 큰 인기를 일으켜 한층 더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그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겸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사산할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좀 받으면 성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수록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바람이 부는 산꼭대기 높은 곳에 이슬이 내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와 이슬이 내립니다. 벼락도 가장 높은 곳에 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시십니다.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자주 빠지게 되는 시험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의 사건, 유대인의 교만은 선민의식,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이 의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사함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또 교만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군인도 없고 돈도 없으셨습니다. 내각도 그의 내각, 고기 잡는 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되어 나귀 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오히려 창기나 세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찾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로 건너가서 이방 땅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는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머시어 드리세.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겸손할 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할 때 기쁨이 옵니다. 이사야 29장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 시편 20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창조하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권력이든지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를 망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교만한 지도자가 하나 들어와서 그 나라를 온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100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은혜가 다 떠납니다. 교만은 모든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교만은 좋은 친구도 다 떠나가게 합니다. 100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은혜가 다 떠납니다. 교만은 모든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교만은 좋은 친구도 다 떠나가게 합니다. 교만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친구도 늘 옆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용히 고백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나에게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겸손으로 덧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이 겸손해서 만대에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녀되고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오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한 자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며 주뜻 이루며 사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충성된 여군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오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날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사랑 속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 큰 복 받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가 평안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 이루어 살며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경로당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은 아침에 나와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가족 월사 기도가 돌아오는 주일에 2일 4월 2일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536장) 1절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어제할 때에 평안하노래.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구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승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기쁨 되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겸손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하는 일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